창세기 제2장 15절부터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16절, 17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구약성경 제3페이지입니다. 창세기 제2장 15절,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각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을 정말 튼튼하게 견고하게 세워가는 일은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오후의 말씀도 그런 의미에서 참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이 기초에 신앙의 그 뼈대 또 이 틀을 견고하게 닦아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 가운데도 또 목사로 임직을 하고 장로로 임직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신앙 생활에서 멀어진 분들이 있고 또 이단에 빠져서 넘어간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들어야 하죠.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것처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우리의 신앙을 튼튼하게 해야 되는데 그 기초를 튼튼하게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신앙생활의 연주가 깊지만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어느 날 폭삭 내려앉는 이런 참 신앙생활에 건강치 못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기초를 다지는 또 신앙의 이 교리를 다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것이 때로는 딱딱하고 때로는 좀 듣기가 힘든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튼튼하게 해 놓으면 신앙의 집을 잘 지어 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칼빈주의 5대 교리라는 그런 교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오늘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신앙 안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 안에서 우리 신앙의 뼈대인 이 칼빈주의 5대 교리, 이것을 바로 세워나가야 돼. 이 기둥은 우리 신앙의 집을 바치는, 우리 신앙의 지붕을 바치는, 그리고 집 전체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그런 뼈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인간의 전적인 타락. 나는 죄인이다.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다. 내 자신 인간의 본질입니다. 나는 죄인이다. 이 인간의 전적인 타락, 이게 제 첫 번째 우리 신앙의 뼈대입니다. 인간의 전적인 타락. 그 다음 두 번째가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가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하나님이 무조건 우리의 미래를 보지 않고 오늘 현재를 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작정하고 택하는 그것을 무조건적 선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원은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다. 그래서 무조건적 선택, 그 다음에 제한적 속죄입니다. 아무나 이 세상에 있는 사람 전부를 다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 선택 그 안에는
제한적인 속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거기 제한이 있습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그 믿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작정한 자, 그것을 제한적 속죄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불가항력적인 은혜.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한 제한적 속죄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조건 구원하십니다. 그것은 거부할 수 없다. 그래서 불가항력적 은혜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은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를 입은 그런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런 자는 구원받지 않으려고 해도 안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거야, 내 손바닥에 새겼어. 불가항력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은혜.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도의 견인입니다.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는 말씀이죠. 끝까지.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도록 눈물이 쑥들러 빠지도록 하시면서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서 든든히 서게 해주시는 그런 것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5개의 기둥, 이 뿌리,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대로 고백하고 또 그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서서 아름다운 신앙의 집을 지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는 첫걸음이 뭐냐?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는 첫걸음, 어린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응애하고 울지 않습니까? 그 울음, 성도가 되기 위한 첫걸음, 울음이에요. 그 울음이 어떤 울음이냐? 나는 망했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지옥 갈 백성일 수밖에 없구나. 바로 그것을 발견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가장 그 첫 단계의 걸음은 나는 죄인입니다. 따라하십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바로 그런 고백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구원의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고백이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제대로 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고기를 잡고 난 다음에 주님이 오셔서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던지라 하고서 그물을 깊은 데로 던져 고기를 잡았어요. 그리고 나와서 예수님 만나고 제일 첫 번째 하는 말씀이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그 고백, 그것이 신앙의 문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이고 첫 걸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깨달음과 이 깨달음과 시인이 없으면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죄인이 아닌데 구원해 달라고 할 이유가 없어요. 이거는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인데 이 본질적인 문제가 자기 자신의 문제인 것을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구원의 필요성을 느낄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돈이 많아도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또 세상의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늘 한 가지 문제,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뭔가 한 가지가 채워지지 않는 2% 부족한, 그래서 늘 고민하고 그런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어요. 뭐가 왜 부족하지? 뭔가 횡하고 뭔가 만족하지 못하고 뭔가 해결하지 못한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 나는 누구냐?
내 본질이 뭐지? 이것에 대한 답이 없을 때 그런 가운데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는데 이런 사람이 누구냐?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럴 때는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도 예수님을 찾는 것도 전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예수님을 찾게 되고 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훌륭한 신앙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신앙생활의 밑바닥에 이게 여러분 깔려 있어야지만 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고 내가 목사가 돼도 내가 장로가 돼도 신앙생활의 연조가 깊어도 절대로 자기 자신을 뭔가 된 것처럼 선줄로 아는 것처럼 여기지 않습니다. 이 신앙의 저 밑바닥에 이게 깔려져 있지 않으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면 뭔가 된 줄로 알고 고개를 기부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교회 신앙생활 속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는 모습들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여러분, 신앙생활 안에서, 교회 생활 안에서 성도의 모습은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익은 곡식이 고개를 숙이듯 더 겸손한 거예요. 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이 밑바닥에 너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이 성경의 가르침과 이 고백 위에 내가 서 있지 않으면 그렇게 변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받는 직분이 무슨 계급인 줄 알고, 집사 때는 고분고분하다가 장로가 되면 말이에요. 장로님들 죄송한데 장로가 되면 어떤 교회 생활 속에서의 계급의 끝에 가 있는 줄 알고 정점에 가 있는 줄 알고 이 권력을 휘두르는 거예요. 권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계급이 아니에요. 더 잘 섬겨야 되죠. 더 잘 섬겨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하고 고백되어야 될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죄인이었던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을 받아 내가 교회 안에서 이 귀한 직분,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이 존귀한 직분을 내가 거저 받았습니다. 내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변함없는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 신앙생활 안에서 꼴불견이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신앙생활, 교회생활 안에서의 직분을 계급이라고 생각하는, 그게 생각하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를 좀 행세하려고 하는, 성도들 가운데서 군림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가 꼴불견 중에 꼴불견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사실을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잊지 말아야 돼요. 교회 안에 헌금 많이 한다고 주인 노릇 하는 겁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헌금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재능과 또 그런 믿음과 또 그런 삶의 환경과 여건을 주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까? 내가 구원받는 믿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어떻게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나는 전적으로 타락했는데, 전적으로 부패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이 신앙이 내 신앙의 저변에 깔려져 있지 않으면 자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습니다만은 저 다른 교회에 있습니다. 다른 교회에 그런 분이 있어요. 정말 그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이거 아닌데 그런 말을 되뇌이게 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건 저런 거 아닌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저런 것이 아닌데. 예?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 안에서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또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원죄 혹은 본죄라고 하죠. 아담은 우리 모든 인류의 대표입니다. 대표. 그 대표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겨버렸어요. 그 대표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를 대표로 하고 있는 모든 그에 딸린 백성들이, 그에 딸린 사람들이, 그의 후손들이 죄 가운데 놓이는 불행한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대표 원리라고 합니다. 대표 원리.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명령, 오늘 본문 2장 15절부터 17절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으면 아멘 해야 되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성경은 우리 인간이 어떤 죄를 지었고 얼마나 죄인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가르치고 있죠. 우리 인간이 창조될 당시의 모습을 기록한 내용이 창세기 1장에 잘 소개되고 있는데,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순서로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그때 인간을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 있지만 창세기 1장 27절, 2장 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을 만물 가운데서 가장 존귀한, 유일하게 존귀한 그런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이란 말이죠. 그렇게 존귀하고 그렇게 영광스러운 존재. 그래서 시편 8편 5절에서 6절 말씀 가운데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인간을 얼마나 존귀하게 만들었는지 하나님 다음으로 존귀한 존재가 되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2장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에덴 동산에 주시고 한 가지 약속, 언약을 맺습니다.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에게 주신 계명인 동시에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과 함께 약속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건 대단한 은혜예요. 혜택입니다. 모든 피조물 중에서 사람에게 유독히 너하고 내하고 약속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거는 인간 편에서 보면 대단한 특혜예요. 인간이 누구간데 하나님과의 같은 선상에서 약속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전격적으로 네하고 내하고 약속 좀 해야 되겠다. 약속을 하자.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과 그 관계를 설정하는 거죠.
관계를 설정하는, 니하고 내하고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지를 이 약속을 통해서 한번 맺자, 드러내자 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과의 상대자가 되어서 약속을 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요, 창조주로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무조건 너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죄를 지으면 무조건 다 죽이고 말이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외에 다른 것은 다 먹어도 좋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뭐가 부족합니까? 인간에게 무엇이 부족합니까? 하나님과 약속을 할 정도로 인간의 지위를 높여주시고 그 인간에게 모든 것을 다 먹어도 좋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배려가 인간에게 뭐가 부족할 정도입니까? 황공무지로소이다라고 해도 괜찮은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해 오신 이 계약서, 이 언약서는 인간 편에서 봤을 때 아무리 따져봐도 불합리한 것이 아니고 불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거 좀 이 격에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 대단히 인간의 위치를 높여주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인간과 그 약속 안에서 관계를 지속하고 싶으신 그 하나님의 의도가 거기 숨어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내하고 관계를 잘 맺어 한번 보자, 이거거든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외에 다른 것은 다 먹어도 좋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불합리한 조항이 아닙니다. 인간에게 불리한 조항도 아닙니다.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을 만큼 넉넉했습니다. 풍성했습니다. 그 풍성한 것들을 아담과 하와에게 다 취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요구하신 명령을 지키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러면 선악과만 빼고 모든 실과를 먹게 하신 그것이 불합리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것은 전혀 불합리한 거 아니에요. 불리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만든 법을 지켜야 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죠.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이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아담에게 주지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법을 불순종하면 사망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 맺은 언약, 그것을 행위 언약이라고 말하는데 그런 행위 하지 말아라. 그것은 약속을 깨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약속을 잘 지켜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는 따먹을 수 있지만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는 말씀은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하기 위한 어떤 기준이다. 하나님은 사람과 끝까지 교제하고 싶어요. 아담과 끝까지 교제하고 싶어요. 그런 교제를 위한 하나의 기준, 신실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은 계속 관계를 하고 싶었습니다. 이것을 어기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 끊어짐은 죽음인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사실을 로마서 5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가 생겼습니다. 그 후 모든 인간이 함께 범죄하고 그 결과 사망을 당하게 되었다는 선언입니다. 아담은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과의 약속, 언약을 어겼으므로 그가 죄인이 되고 죄인된 아담을 통해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인 것입니다. 아담은 한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자입니다. 그는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약속을 맺은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안에 모든 인류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언약적인 머리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이 언약에서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의 대표자로 하나님과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대표자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아담의 불순종은 모든 인류의 불순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류는 함께 실패한 거죠. 그 후 아담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된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인생이 그렇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범죄의 결과 약속을 지키지 않는 언약을 파기한 쪽에서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다른 중간 약속이 없습니다. 중간 결과가 없습니다. 약속을 어기면 어기는 그 자는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구원을 받기 위한 가장 첫걸음이 뭐냐? 그것은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더 많이 느끼고 더 많이 깨닫고 더 많이 고백하는 사람일수록 신앙생활 잘합니다. 신앙생활 바르게 합니다.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합니다. 학습 세례 문답을 할 때에 늘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죄가 있습니까? 예, 죄가 있습니다. 그 죄가 얼마나 됩니까? 어떤 사람은 조금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보다 좀 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죄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는 경중이 없습니다. 우리의 죄는 무조건 많고, 우리의 죄는 무조건 무겁고, 우리의 죄는 무조건 사망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사망에 이를 만큼 죄를 지은 존재예요.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누구를 필요로 하느냐?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죄가 적다고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예수가 별로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예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죄가 없다는 사람은 아예 구원을 필요로 하지도 않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필요로 할 만큼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늘 감격해야 하고, 설교 중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받는 직분을 계급으로 생각하지 않고 더 큰 은혜를 받았으니 더 충성하라, 더 헌신하라, 더 잘 섬겨라 라고 하는 직분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어느 정도에 이르렀든지, 내가 다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받았든지 그 직분과 그 신앙생활의 연조를 통하여 절대로 자고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는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웬 은혜며 웬 은총인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몸들여 주께 헌신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아무리 바뀌고 시간이 아무리 흐르고 내가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받든지 그 직분과 세월의 흐름, 신앙의 경륜을 통하여서 다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에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의 신앙의 바닥에 무엇이 깔려 있어야 되느냐? 나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죄인입니다. 이걸 더 많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무엇이가 안 돼. 내가 무엇이가 안 돼.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내게 이런 직분을 주시고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오늘 또 은혜로 이전에 온 거예요. 은혜로. 그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용서받은 죄인. 그거 잊지 말아요. 늘 고백하셔요. 죄인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이지만 육신의 몸을 입게 하시고 세상에 오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되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여러분 두 번, 세 번, 여러분 바울 사도도요 성도들에게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계속해서, 왜냐하면 주변에 개와 같은 행악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어요. 개와 같이 행악하는 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설교하는 것이 수고로움이 아니다.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한 사람 두 사람이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그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어떤 수고를 한다 할지라도 나는 수고로 여기지 않는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다가 왜 이단에 넘어가고 사이비에 넘어가고 왜 신앙생활 등집니까? 신앙의 기초가 제대로 안 잡혀져 있어서 그렇다니까요. 신앙생활의 뼈대가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만큼이라도 신앙생활을 튼튼하게 기초를 여러분 다져놓으면 여러분들을 통하여 신앙생활에 위기를 만난 사람들이 바로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 되죠.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죄 가운데서 구속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 없다. 나는 그 은혜 안에서 나는 머무를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여러분 서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아니라도
다른 것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도 다른 것이 있다. 이게 여러분 신앙의 틈이 아닙니까? 사단은 그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보내주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이거 여러분 고백하고 그리고 이거 붙들고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이 기도할 때마다 늘 그러지요. 하나님이여, 내가 성전 저 끄트머리에 앉아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그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내가 이 강대상 위에서 기도할 수 있는 장로가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받아 충성하고 헌신하고 섬길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성도예요. 우리가 응감생심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어림없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성전에 들어오고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 되었던 우리를 일체 오래 참으시고 당신의 아들 보내사 십자가에 몸버려 죽게 하시고 그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믿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한가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호적에 올리게 하시는 이런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안에 든든하게 서시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어떤 희한한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적과 이사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에 이것을 뿌리째 흔들려고 한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서가는 여러분, 그래서 훗날에 우리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그 완벽한 구원의 도성에 저와 여러분이 다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